교회 창립, 설립 기념 예배로 드렸는데요. 6월 첫 주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였거든요. 바로 그날이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에요. 교회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루어진 그러한 날이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계집 여종의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그러한 제자들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서 있던 그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튀어나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만방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들이요, 생명 걸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300년이 가기 전에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그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그 비린내 풍기는 저들이 어떻게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로마의 진시황도 하지 못했던 로마의 진시황이라네. 목소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헷갈려. 로마의 진시황도 하지 못했던, 중국의 시저도 하지 못했던 날이, 그 다음에 알렉산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도 이루지 못하였던 역사의 변형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어떻게 저들이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었냐 말이죠. 그 어부들이 말이에요, 어부들이. 어떻게 이 엄청난 역사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봐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역사 충만, 성령 충만, 기적 충만. 아멘. 모든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해볼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주님의 지상의 명령이 영혼 구원이라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서 열매 맺을까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4절이에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요? 나보다도 더 귀한 아들, 딸들 우리의 자식 아니겠어요? 나보다 더 잘 될 수 없을까요?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들이 될 수 없겠습니까? 원하지 않은 질병에 걸렸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치료의 역사가 있는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잖아요. 질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할 때에 치료되는 그러한 체험은 좀 없을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모두와 하나 되고 싶은데요. 그럴 수는 없을까? 그럴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이에요, 4절.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의 교회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오지도 않겠죠. 믿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충만해. 내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판단해.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속단해요. 속단. 내 얄팍한 지식으로 말이에요. 이 연구단지에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나 좀 안다라고 하는 그 연구하는 그러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에까지 와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해요. 제한한다고 말해요. 제한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 버려요. 하나님의 손발을 다 띄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다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하나님을 작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할머니가 아기를 잉태했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그런 역사가 가능하죠?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었더니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가랴서 4장 6절 시작. 거기에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로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죠?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약으로 와서는 처녀가 아기를 갖잖아요. 처녀가 천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천사가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된 거라고요? 성령으로 된 거예요. 뭘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적 충만, 성령 충만, 역사 충만. 여러분들에게요,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날마다 간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설계도를 딱 마련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실무를 담당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독하시고 진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뭐 하시다? 운행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품으셨어요. 운행하다, 알을 품다 그런 의미거든요. 알을 품다가 그만두면은요 골아버려요. 끝까지 완성될 것까지 다 품어서 병아리가 나오도록 창조의 모든 역사를요 아름답게
그래서 첫날도 보기 좋았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지막 날까지 아름답게 보기 좋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보기 좋지 못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갈비뼈를 취해서 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어요? 가정 공동체를 인류 최초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요.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특별히 가정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의 천국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독선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도 실패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한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처음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망가지고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피로, 예수 십자가로 죄 해결받았다. 다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아멘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가정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구원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가정이 망가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온전한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코자 주님이 하셔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요, 그 공동체의 창립 멤버 12명을 불렀는데 그게 12제자예요. 핵심 멤버 12명을 가지고 안 되잖아요. 120문도를 또 불렀어요. 그래서 발기인으로 해서 120명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구원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에덴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만들면 뭐예요? 디아블로스, 마귀가 또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또 죄짓게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러면 또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은 또 따로 있었거든요. 그 순간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아예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고, 임마누엘,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육신의 몸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하늘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지요.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무궁히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뭐라고요? 함께 있으리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 천국, 하나님의 지상의 나라,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120문도를 모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구원의 공동체를 시작하시는데 그게 뭐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에서는 가정을 만드셨고요. 근데 이 가정이 실패가 되어지니까 신약에서는 보완해서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12명의 제자 그리고 120문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됐어요. 그 안에 그곳에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말이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교회 공동체예요. 지상의 천국 구원의 방주, 유일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요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이 시작하시고 성령이 계속 일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그래가지고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와 함께 하셔서 특별히 교회의 사람들, 그것도 12 제자들, 이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해 가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적행전, 역사행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뭘로 시작됐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시면서요. 교회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교회가 되어지고 참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천지 교회. 이만이라고 하는 그 이단 교주의 가르칠 교자잖아요. 이만희의 이 교주의 쓸데없는 이 사탄의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의 무리, 모임, 그거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인가? 어머니 하나님 그러는 장길자, 네? 거기다도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딱 걸었어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장길자 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역사와 능력을 행사하는 제자가 아니죠. 제자 후보죠. 제자 후보.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열심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예수님처럼 지혜로우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먼저 뭐를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얼마? 3년 이상. 왜? 예수님도 3년 했으니 나한테 받으면 3년 갖고 안 되니까. 한 10년은 받으셔야 돼. 웃어야 될 일이 아니고 아멘 해야 될 일인데 웃음으로 넘기시네, 이 양반들이. 합숙은 못하니까 정해진 시간만큼이라도 깨어가지고 열심히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요, 예수로부터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은 제자들의 결론, 도망갔다 이거예요. 배신했다 이거예요.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저주했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양육과 훈련만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저들이 예수 제자, 진정한 제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박사학위, 석사학위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려우면 이번에 연세대에서 대학원생이 말이에요, 사제포탄을 만들어가지고 교수를 해하려고 그랬을까? 그 기사를 봤더니 그 학생이 수재였더만요, 수재. 외국가도 막 2년 만에 졸업을 하고 막 아주 탁월한 친구였다는데 한 번 질책을 받았다고, 그렇게 교수도 이런 친구가 없다고 막 그냥 탁월하다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한 번 지적을 했다고 그거 그냥 칭찬만 받은 친구가 한 번 질책을 받은 그것이 너무나 한이 됐든지 말이죠.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골프장 학교가 있어요. 골프장. 네. 골프장에 가가지고 교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 박사학위가 나온다네. 뭐 그런 데가 있다대. 네. 그런 거 아닌다면은 이 박사학위, 이 석사학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정을 끝냈다고 그래가지고 학위가 오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논문을 써야 되거든, 논문. 논문은 더 어렵지요. 그렇죠? 정말 어렵게 과정을 끝냈는데 이 논문이 패스가 안 되면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 그래야지 수료가 아니고 정식 학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신앙생활에서도요, 훈련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도님이 간증한 것처럼 훈련을 받아야 변화가 되어줘요. 변화되다가 마르면 아는 것만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위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외국까지 가가지고 유학까지 가가지고 돈까지 쓰고 말이에요. 애 쓰고 힘 쓰고 그랬는데 학위를 못 받고 돌아왔다? 아니 누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대접해 주겠어요. 학위를 받고 와도 들똥말똥인데 말이에요. 신앙도 그래요.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는데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벌벌 떨었어요. 처참한 신앙인이 되었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 정말 능력 있는 제자가 됐죠?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에요? 부유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그 양반이면 우리는 가난해야 돼요? 부유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영적으로 부유해져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 오늘 포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죽는 줄도 모르고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막 암이 사기 됐는데도 모르고요. 돈 쫓아가다가 꼬꾸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에게 올인하면 이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자식에게 올인했다가 다시 재판해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며요. 요즘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 그리고 준 그거 다 내놓으라고 재판하는 부모들이 많답니다. 자식을 향해서. 주초 문제. 어느 때보다도 건강이 심각한데 끊어야 되는 줄 아는데도 끊지 못해가지고 계속 술의 노예가 되고 담배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포로된 자가 이 포로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지요. 정말 한 치 앞을 못 봐. 한 치 앞을 못 봐. 기름을 등에 지고 불 속을 뛰어들어간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더 무지하죠. 어떻게 그 눈이 떠질 수가 있을까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렸다 스트레스거든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다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현대인들은 나름대로 다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환자, 스트레스. 그 배후에는 사탄의 짓밟는 역사가 있거든. 어떻게 이 사탄의 짓밟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요,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예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무엇이리라 알리시리라.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어쩌다가 바른 말 해가지고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죠. 간수장이 보니까 본래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감옥 생활이 억울한데도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괜히 이렇게 고생을 하신다고 제가 특별히 봐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좀 쉬시라고. 여기 있어서 이 고생할 뿐이 아닌데 내가 좀 특혜를 베풀 테니까 집에 가서 좀 푹 쉬시라고. 근데 준번이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돌아왔어요. 간수장이 물었어요. 아니, 왜 벌써 오셨어요? 내가 집에 있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자꾸 돌아가라 그런 감동을 주시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좋다, 돌아가는 게 좋다. 아니, 왜 감옥에 들어가는 게 좋아? 여기가 좋은데. 그런데 거기가 좋다, 거기가 좋다, 거기 가야 된다, 거기서 있어야 된다. 자꾸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순종하고 감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말바굽 소리가 나면서 요라는 소리가 나는데 왕이 그 감옥을 순시하러 온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는 특별히 아끼던 그러한 사람인데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속이 상했던 거죠. 그런 본인이 감옥 속에서 잘 있나 보려고 일부러 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가주장이 이야기했어요. 성령님께 순종했더니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네요. 앞으로 지금부터 나도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성령님께 순종하면 내일은 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 교회만 있나요? 저 불교 사람들도 기도하고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그 기도까지 응답되나요? 아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일꾼이라고 다 일꾼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가봐요. 뒤로 더 넘어가주세요. 사도행전 6장. 거기 보면 하나님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 나와요. 자,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뭐하여?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저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할라파, 히브리파, 네? 외국에서 나가다가 살다 온 그러한 유대인들은 헬라파, 그냥 거기서 그냥 눌러있는 사람들은 터줏대감들은 히브리파. 근데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이 사다 보니까 본의 아니하게 차별이 있는 것 같고 차별을 하는 것 같고 한쪽으로 자꾸 뭐가 쏠리는 것 같아가지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7 집사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문제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7절,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예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누구까지? 제사장들까지 하나도 아니고 무리가 이도에 뭐하니라? 복종하니라. 들어보세요. 오늘의 교회 문제가 상당수 어디서 나와요? 교회 일꾼으로부터 나와요. 일꾼으로부터. 교회 일꾼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들인데 요즘의 일꾼들은 문제를 만들어. 막 없는 문제를 막 만들어요. 없는 갈등을 막 유발시킨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막 살아 역사해서 말이죠. 연약한 성도들이 그 힘으로 같이 살아나고. 아멘이죠.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인해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 되어지고 성숙한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꾼들이 거침돌이 돼요. 거침돌.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제자의 수가 막 심히 많아졌다고 그랬는데요. 그 일꾼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그 일꾼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험 든단 말이죠. 제사장의 무리도
교회가 진짜고 하나님 믿어야 되고 막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요즘은요, 조금 세상에서 산다는 사람은 교회를 걸떠보지도 않아. 심지어는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봐도 웃기는 것들이 교회를 욕한다고. 우리가 봐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도 말이에요, 교회를 비난한다고 말이지. 왜 그래요? 교회 일꾼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문지교회 일꾼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집사가 하나도 없나벼? 장로님, 권사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도 해결해 가야지. 없는 문제를 만들어. 엊그제 우리 금양로 기도회 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함께 나눴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좀 더 가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볼까요? 찾아볼 거예요. 계속 따라오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죠?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죄 권세는 떠나가라. 마귀 권세는 떠나가라. 아멘.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아라. 더달될지어다. 아멘. 죽음의 사자가 6월절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문소주에 다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갔어요. 넘어갔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피가요, 죽음의 영, 사탄의 영을 물리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능력이 나타나서요, 숨어있던 영들이, 악한 영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지금도 확실히 믿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문제는 옷에 이물질이, 이 먼지, 때가 묻는 것처럼 이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게 성도들 근처에 얼쩡거리면서 성도들 삶 속에 은근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드러나요. 세게 기도하면 악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악한 영의 형상을 보는 수도 있어요.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인다고. 그 느낌이 와요. 그런 느낌.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숨겨졌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위장했더니 악한 영의 실체가 싹 드러나는데, 요 실체를요, 중요한 거는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리치는 거. 잠자는 사자는 건들면 돼요, 안 돼요? 네?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준비하고 건드려야지. 잠자는 사자를 그냥 건드리니까 물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그래가지고요, 그냥 생각 없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러면요, 마귀가 깨어나가지고 우리를 덮쳐버려요. 십자가는요, 요즘에 이상한 그런 친구들도 말이야, 막 액세서리로 막 귀에다가도 막 덜렁덜렁 하질 않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렇게 썩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십자가 그런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그 십자가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장에 그게 나와요. 자,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만 알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사역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됐냐고요?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뭐죠?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신 건 뭐라고요? 능력.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생각도 나더라고.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 20일 금식하고 있을 때, 그때 한 장이 고비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 대강당에 그 십자가 앞에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순간에 말이에요. 나무떼기예요, 나무떼기 십자가라고. 어느 교회에서는 이 나무떼기 십자가도 안 걸어요. 왜? 십자가 우상이 된다고 말이죠. 거기는 큰 강당이니까 십자가도 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앉았어요. 그러고서는 간절하겠죠. 간절할 수밖에 없겠죠. 간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나무떼기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파도가 밀려오더라니까. 파도가 울렁 파도가 밀려와서 나한테 빡 부딪히는 순간 깨뿐해지더라고. 깨뿐해지는 거야. 힘이 팍 살아나는 거야.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아멘을 안 하네. 그냥 나무떼기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뭐죠? 나름대로 금식했잖아요. 간절했잖아요. 네? 은혜의 동산에 있잖아요. 성령으로 나름대로 충만하니까 나무떼기 십자가가 나무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다시,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내 안에 뒷방 마님으로 구석에다가 죄송하지만 처박아 놓고 잊어버리는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성령님을 늘 고백하고 성령님을 늘 순종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월에서 태어난 아들이요, 지리 복도 없이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무능할까?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냥 서울로 유학 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공부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시골촌에서 학비도 제대로 못 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왔어.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냥 원망하고 속이 상해. 서울에 사는 아들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땡감. 그러니까 아버지가 느꼈어. 문 앞에서부터 환영받지 못해. 도와주지도 않은 아버지. 시골이랑 그냥 처박혀 계시지. 왜 오신 거야?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문 앞에서부터. 들어갔더니요, 아버지 오시느냐고 고생하셨으니까 저 방에 가서 푹 쉬라고 막 구석방에다가 밀어놓고 문 꽉 걸어 잠그는 것처럼 느껴져요. 조금 쉬었으면 나와서 식사하시라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라고도 안 해. 딸그락거리는 거 보니까 맛있는 거 먹는데 지들만 처먹지 말이죠. 드시라고도 안 해. 완전히 그냥 거다 집어넣고 투명인간 취급해.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그 밤에 그냥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내려가면서요, 10억을 갖고 내려갔어요. 10억.
그 아버지가 왜 서울에 갔냐면 로또를 맞았거든. 뭐가 맞아요? 로또. 그래가지고 세금 다 떼니까 30억이 나온 30억. 그 아버지가 누구 생각했을까? 아들 생각했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당연히 줘야 되는 중고등학교 수업료조차도 내가 못 줘가지고 저것이 어려서부터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그래도 막 악착까지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회사에서 나름대로 집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부모로서 할 일을 못해가지고 늘 미안했는데 돈 생겼어요. 뚝 떼가지고 10억 줘야지. 그러고서나 돈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은 말이에요. 시골 아버지 생각한 거예요. 왜 왔어요? 그냥 골방에다 쳐놓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를 그냥 기억하지도 않아. 지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일이 없어요. 그 10억을 줄 일도 없어요. 그냥 가지고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 질문. 10억 가진 아버지가 대단해요? 하나님이 대단해요? 사실대로 얘기해봐. 10억 가진 아버지가 대단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대단해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해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왜 근데 그분을요 투명인간 취급하냐고? 왜 그분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 그분을 온전히 섬기질 않죠? 따라해볼까요? 내가 하면 졸작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걸작품이다. 다시 내가 하면 엉터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최소한 기적이다.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시오. 내 마음대로 하면 순간은 좋아.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뒷감당이 안 돼. 뒷감당이 안 돼.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사실은 조금 쉽지 않지만 그거 내려놓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최소한 기적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기적 충만, 성령 충만, 역사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